이제 되네요. 이렇게 박수를 또 많이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찬양을 같이 부르고, 특히 이제 여기에 지금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부르는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제 강의랑 이 찬양이랑 여기에 세워주신 분들이랑 너무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의 주제가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주제인데, 여기에 찬양 부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저희 교회도 그랬지만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이 뭐라고 하죠? 이 성가대 복 위에 이렇게 이름표 붙이는 거 처음 봤어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찬양도 이제 주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런 찬양이셨잖아요. 그죠?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너무 강의 내용이랑 일치해요. 오늘은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뭐 동생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일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PPT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지금? 네, 가능하네요. 저는 뭐 교수라는 말은 어색하고요. 저는 이제 토닥토닥이라는 심리 상담소, 이제 저기 반월당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런 심리 상담소의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저한테 맡겨진 영혼들을 한 7분, 8분 정도 상담하고 왔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오늘 한 분이 서문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누군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의뢰받고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사실은 뭐 부모 교육 강의도 제가 전에 여기 와서 했었지만, 어떤 부모로서의 강의, 뭐 이런 강의, 교사로서의 강의, 이런 강의는 많이 하는데, 물론 오늘 교사분들이 중심이 된 건 맞지만, 그렇지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딱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런 주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 놓고 오늘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닥토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제 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이제 저를 믿고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지 않겠어요? 토닥토닥은 이제 문턱을 낮춘 공간인 카페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상담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카페 안에. 그 공간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이 심리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유료 상담 센터는 보통 1시간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하거든요. 엄청 비싸죠. 근데 저희는 1시간에 4만 원이에요. 굉장히 싸죠. 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혹시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도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20대 예수님께 서원한 게 있거든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803의 갓바위가 하나님의 갓바위로 바뀌게 내가 만들겠다, 어떻게든 나를 써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대구에 있는 우리 불교 신자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 신자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대구에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영적으로 많이 아픈 곳이죠, 대구가. 그죠? 각종 사건 사고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무거워요, 마음이. 정말 마음 아프고 영혼이 참 애통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지하철에서 예전에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연고라는 저희가 캠페인을 했거든요. 이제 꼭 이렇게 막 연고라는 건 막 심각하게 아플 때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가 살짝 있더라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토닥토닥을 이렇게 알렸어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담실이 있죠. 여기 이제 홀이거든요. 카페 홀이고 그 안에 이렇게 상담실들이 있고요. 예, 여기 반월당점이고, 네, 여기는 이제 영남대라고 이제 경산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담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만천동에 있는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 예, 한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기는. 그래서 같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구에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닥토닥을 하면서 저희 상담사들 또 직원들이 함께 가지는 생각의 모토가 이거예요. 누군가 토닥토닥에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이 일생에 오는 거라는 거죠. 네, 일생에.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와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와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상담을 받으면서 희망을 찾아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무너져 있는 가정이 와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일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초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아유 하나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제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제가 걱정이 되고 막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상담 보내고 나면 혹시 밤에 뛰어내릴까 봐. 근데 나중에는 이 똥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요. 다행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자살 사고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이건 상담사로서 축복이거든요. 예. 물론 뛰어내린 분들은 몇 분 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 생명이 끈질기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뭐 다리가 부러져도 다시 사시고 뭐 하면서 해서 또 상담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잘 저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특명을 보내셔서 서문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러 오거라 해서 이제 제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 종이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같이 뭐 적어도 보시고 그려도 보시고 하면서 좀 한번 자신을 살펴볼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은혜 충만해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답변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행복하세요? 아, 네. 앞에 8분 아멘 하셨어요. 네. 뒤에 분들 거의 아멘 안 하셨고.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세요? 네. 억지로 행복하다고 아멘 하시네요. 네. 참 행복하기가 힘들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죠. 네.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주변에 행복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와, 진짜 부럽다.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막 은혜 충만해 보이지? 이런 사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네. 아유, 저 집사님도 힘들어 보이고 내중내 하시고 저기 집사님 통성기도 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남편 욕하면서 힘들어 하시고 그죠? 뭐 다 힘들어요. 네. 너무 불행하고 힘들게 산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저는 경산중앙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요. 그 경산중앙교회도 굉장히 이 성도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누군지 다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많이 오세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예. 근데 제가 경산중앙교회에 출석한다는 걸 절대 안 밝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절대 저는 말을 못 하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얘기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힘든 얘기, 치부들을 다 얘기하기가. 그래도 얘기하면 목사님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면 좀 그래도 이게 있는데 그런 얘기조차 못할 만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심리적인 상태가 정말 행복한지 아닌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그래야지 뭐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든가 중보를 부탁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I am. 네, 나는. 네. 자, 옆 사람, 마침 여기는 명찰도 있으신데 옆 사람에 있는 분들한테 성함을 한번 지금 다 여쭤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성함이 뭐예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시는 분들 안 여쭤봐도 되고요. 네, 성함을 말해주세요, 서로. 자, 이제 성함을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옆에 분한테 아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그분 성함이 김복순 씨라면 김복순 씨 이렇게 불러주는 거 알았죠? 자, 지금부터 불러볼게요. 시작. 네. 네. 자, 아마 이 중에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오랜만에 자기 이름이 불려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 엄마, 아이고 또 뭐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권사님 이렇게만 불리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심지어 목사님 성함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맨날 목사님만 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실 정의하는 거는 이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재밌는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게 정식으로 하려면 상담사를 앞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상황상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재밌게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못 그리셔도 돼요. 그림 못 그리셔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비 오는 날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그려볼게요. 지금부터. 자, 옆 사람한테 보시거나 물으시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자, 비 오는 날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리시면 됩니다. 시간은 제가 한 3분 드릴게요. 3분. 부끄러워 마시고 그려보세요. 다 그려보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비 오는 날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을 안 그리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이런 타입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자기를 알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간단히라도 간략하게 스케치 하셔도 되니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떨리는 시간입니다. 해석을 받으면 내가 심각하구나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자, 자기가 그리신 그림을 앞에 딱 펼쳐놔서 옆 사람이랑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 어떻게 그렸는지 옆에 분들. 자, 그림이 다 각양각색 다르시죠, 그죠? 그리신 게. 자, 이 검사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이 검사의 목적은, 잠깐 요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림 검사는요, 비교적 정확한 검사예요. 심리 검사 중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청소년 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체크하는 검사는 오히려 부정확해요. 왜?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가 했는데 사실 불행한데 행복합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 검사는 제가 여기서 뭘 해석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솔직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검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지수 검사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스트레스 정도인가? 비가 오는 정도가 스트레스의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비가 오는 정도가 스트레스의 정도인 건 맞는데 비가 하나도 안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비 하나도 안 그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꽤 있죠? 네.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혹시 비는 안 그렸는데 우산은 그렸다 손 들어보세요. 심각한 분들입니다. 네. 네. 자,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그린다는 게, 우산을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하면서 비를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속에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잘 털어놓지를 못해요.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런 분들이 많죠. 자, 그리고 비는 오고 있는데 사람은 우산을 안 쓰고 표정이 밝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제가 봐야 되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내적 힘이 강하고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네. 스트레스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견디는 분들은 뭐냐면 적당하게 비가 오고 우산을 적당하게 딱 비가 안 오도록 쓰고 표정이 그렇게 일그러지지 않은 분들인 거죠. 그리고 얼굴 표정을 아예 그리지 않으시고 우산을 쓰고 있거나 비가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 표현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를 숨기는 방어적인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버스 정류장 그리신 분들 있죠? 네. 버스 정류장 그리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런 어디 처마 밑에 있거나 버스 정류장에 있거나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비가 그치기를, 네. 스트레스가 끝나기를, 환경의 이런 변화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야 제발 지나가라 지나가라 하면서 이제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인 거죠. 네. 그리고 막 옆으로 폭풍우처럼 막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혹시 뒷모습 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뒷모습 있으신데 손을 못 드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은 내일 토닥토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네. 그랬을 때, 자, 물론 자세한 해석은 상담사랑 상의하면서 해석을 해야겠지만, 자, 옆에 분 거 봐주세요. 지금부터 옆에 분 거 보시고 옆에 분이 심각하다 싶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빨리 옆에 분 심각하다.
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볼게요. 내가 상담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내 자아는 굉장히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있는 것 같다. 스트레스도 너무 크게는 안 받고 나는 행복한 것 같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좀 많으시네요, 다행히. 네, 손 내리시고요. 자, 여러분 주의할 점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또 막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신 다음에 아들 불러가지고 야, 앉아봐. 자, 하고 이제 막 해석해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네. 알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라도 한번 자기를 보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심각했나 싶기도 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10분 동안이지만 요 짧은 시간에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시간도 이제까지 가지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자고요. 이게 글자가 너무 작은데 큰일 났네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나는 만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종교적인 사람, 거짓말쟁이, 바보 같은 사람, 반항아, 가해자, 어린 왕자, 자학하는 사람, 지목된 문제야, 돈 대주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바보, 구두쇠, 우는 사람, 든든한 사람, 그 다음 나무 같은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성취도가 높은 사람, 좋은 자, 주인공,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 보호자, 엄청 많거든요. 여기 없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나는 어릴 적부터 쭉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온 걸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10분간 한 가지만 골라볼게요. 네. 네, 여기에서 골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없는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일 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성취도가 높은 사람으로 저를 뽑았었어요. 왜냐면 뭔가 저희 모치는 칭찬을 잘 해줄 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더 이걸 막 계속 부추겼던 분이죠. 그래서 계속 칭찬에 목말라서 저를 계속 소진하면서까지 더 좋은 사람, 더 책임감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저를 학대했어요, 스스로를. 그러면서 20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대부터 조기에 몸이 이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지고 하면서 무리가 된 거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옆에 있는 분들끼리 제가 시간을 2분 드릴 테니까 1분씩 나는 요런 사람이에요. 왜냐면 요러요러해서 요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고 서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서로 옆 사람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자, 혼자 앉고 계신 분들은,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짝을 맞추세요. 오늘 짝을 맞춰야만 해요. 자, 빨리요. 세 분씩도 괜찮아요. 거기 혼자 계신 분 세 분도 괜찮아요. 혼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혼자 앉지 마세요. 거기에 한 줄 가까이에. 자리를 옮기세요. 자리를. 자,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막 더 얘기하고 싶으셔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가 들어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네. 사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네. 우리가 물론 기도해 줄게 이런 말도 진짜 중요하고 좋은 말이고 너무 힘이 되는 말이지만, 때로는 얘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해 준 다음에 기도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네. 여기 흰 옷 입으신 남성분, 뭐를 고르셨어요? 아이고, 네, 쓸모없는 사람을 고르셨군요. 자, 왜요? 쓸모없는 것 같아서. 혹시 앞쪽에 앉아 계신데 뭐 아까 뭐 여기서 뭐 역할을 맡으셨었어요? 찬양싱어. 서문교회 찬양싱어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군요. 네. 아니, 이렇게 귀한 찬양을 부르셨는데 쓸모없다니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를 부정적으로 정의해요. 그렇죠? 한 4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토닥토닥에 상담 오시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저는요 돈 대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40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선생님, 저는 애들이 잔소리꾼이래요. 네. 이게 자기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너무 슬프죠? 자, 우리 좀 더 다르게 정의할 수는 없을까요? 돈 대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물주라고요? 그거 말고,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좋은 의미로, 네, 돈 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이 늘 힘을 얻는 사람,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가족을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람, 너무 좋은 정의예요. 또 어머님들 어떻게? 가족에게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우리 가정의 중심, 맞죠? 그죠? 뭐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든든한 사람.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아까 찬양 부르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이제 찬양 부르고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이렇게 책상 앞이나 뭐 거기 앉으셔서, 주님, 저는 저를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나를 긍정적으로 존귀하게 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애들한테 아까 든든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얘들아, 내일부터 엄마한테 든든한 엄마라고 부르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건 좀 더 쉬운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오늘 예배당 오기 전까지 하루 종일 느꼈던 내 감정을 이 중에 골라보는 거예요. 기쁨, 슬픔, 행복, 우울, 설렘, 지루함, 아득함, 아찔함, 짜증, 화남, 아쉬움, 애처로움, 애통, 공허, 속상, 흥분, 혐오, 당혹스러움, 창피함, 자랑스러움, 허무함, 놀람, 실망, 뿌듯함, 부끄러움. 이 중에서 여러분이 딱 느꼈던,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 하나만 딱 골라볼게요. 이건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자, 고르셨죠? 고르셨으면 옆 사람하고 이제 똑같이 1분씩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나는 오늘 너무 속상하고 짜증이 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했는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들으시면서 최대한 오버해서 맞장구를 쳐주셔야 돼요. 아이고 진짜 짜증났겠대요. 그놈의 자식이 왜 말을 안 들었을까 하면서 같이.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기뻐했다, 뭐 기분이 좋았다라면 와 진짜 기분 좋았겠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반응 잘해주는지 볼 거예요. 1분씩입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아까보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죠? 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감정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어때요? 또 아까랑은 다른 느낌이죠? 아직도 막 하고 계세요. 막 계속 얘기하고 싶고 막 방언 터지듯이 터지죠, 그죠? 얘기가. 네. 자, 한번 저기에 그 초록색 후드티 입으신 분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네. 자,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아쉬움, 뭐가 아쉬우셨어요? 아, 어떤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아쉬웠어요. 무슨 상담이었어요? 아, 취업 관련된 상담. 토닥토닥 오세요. 네. 아, 진짜로 토닥토닥 취업 상담 잘하는데. 네. 자, 아쉬웠어요. 방금 얘기하신 분은 이제 뭔가 진로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뭔가 이게 내가 뭐 바랬던 뭔가 좀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제시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렇죠? 많이 아쉬웠겠어요. 그죠? 각자 옆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나 감정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하니까 서로 굉장히 좋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 남편이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남편분들 감정을 받아주실 때는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아내분들이 그 다음날 반찬이 다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서로 간에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감정을 알아줘야 돼요.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들은 맨날 남편한테 뭐 아들한테 딸한테는 엄마 마음 알아다오 하고 얘기하시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이 감정이 몰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남편한테 막 계속 짜증을 내요. 내가 왜 짜증나는지 감정의 이유도 모르고. 그럼 남편이 왜 그러는데 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누가 알아요 그럼? 그죠?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자기가 감정을 알아야죠. 그래야 여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밥 먹듯이 3번만 감정을 살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자기 감정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좋은가요? 배가 불러서 혹시? 네, 중간중간에 감정을. 네. 근데 이 감정을 살펴주는 게, 자기 감정을 살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출발점이에요. 왜냐면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부모교육 강의 때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 보면서 뭘 할 거예요? 아이고 우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하세요? 니 와우너 무슨 일이고 묻죠? 왜 물어요? 걱정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그죠? 걱정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사랑한다는 건 감정을 물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 감정을 나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반드시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상담을 오면 선생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자기 감정을 물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타인의 감정도 잘 물어봐주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결국 대인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감정도 모르는데 뭐 남의 감정을 어떻게 알릴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로 가볼게요. 잠깐. 자, 다 같이 요 밑에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내가 상대에게 중요한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부가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첫날 만날 아내에게 18 욕을 해요. 근데 아내는 그 욕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에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받지 않은 듯하게. 그래서 제가 남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아버님 왜 그렇게 아내분한테 욕을 해댑니까?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쌤이요, 이 마누라는요 욕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래요. 근데 아내분이 그 옆에서 그렇지 이러고 막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나는 강하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정말로 남편에게 몹쓸 욕을 듣는 아내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아내분이 아버님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물으니까 아버님이 그래요. 아이고 뭐 중요한 사람은커녕 진짜 발톱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이래요. 아내분은 옆에서 역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자, 아내는 남편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맞았어요. 왜냐? 남편이 아내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중요한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까마득한 기억이지만 연애를 하셨던 분들은 까마득한 기억이지만 연애할 때 서로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연애 한 일주일 하기 시작했을 때, 일주일 정도 이제 연애 시작했을 때 막 서로한테 전화할 때나 만날 때나 요렇게 말해야 상대가 더 좋아하려나, 요렇게 말해야 더 좋아하려나 막 엄청 망설이면서 말했던 기억이 있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만 해도 상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거나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부로 10년, 20년, 30년 살면 어때요? 뭐
우리 사투리로 쥐끼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막말이.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아내에게 남편분인 아버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욕을 안 하더라고요. 왜? 내 욕하면은 아내가 너무 내가 중요한 사람이 하는 욕은 상처가 된다는 걸 아니까. 서로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영향을 주고받고요,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족, 부부 또는 뭐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그렇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쥐뜯고 싸우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서로 잘 지내고 우애롭게 사랑스럽게 서로 지내는데 에너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어차피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힘은.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지내는데 엄청 에너지를 써요. 잘 지내는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부단히 했습니다. 부단히 참고요. 이왕 노력할 거라면 잘 지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하고 같이.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든 건 에너지를 써서 힘든 건데 이 에너지를 왜 싸우고 찢고 뽑고 힘든 거기에만 힘들게 쓰냐는 거죠. 잘 지내고 뭐 하나 더 잘해주는 데 쓸 수는 없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네. 근데 남편은 아내를 맨날 구박해요. 왜? 아내가 홈쇼핑 중독자예요. 홈쇼핑만 나오면 버튼이 자동으로 전화기로 막 눌러져서 계속 주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좀 충동이 느껴지는 거 공감되시죠? 그죠? 네. 다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맨날 아내 보고 쇼핑 중독자라고 욕해요.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아이고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상담을 하는데, 두 분을. 자, 여기에 제대로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대로를 빼고 세 개 다. 제가 2번부터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아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으니까 남편이 그래요. 뭐긴요, 쇼핑 중독자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남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돈만 밝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리고 1번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내분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까 자기 정의해 봤잖아요. 근데 사실 쇼핑 중독자가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남편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돈 버는 기계래요. 네. 자기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부부 사이에 대해서 우리 3번, 우리는 뭐 어떤 두 분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그래요. 엉망진창이죠. 네. 아내도 그때는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을 가지고 10주 동안 상담을 했어요. 5번 만나는 동안 1번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나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그 다음에 3주 동안 2번을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상대를 제대로 알도록. 그러고 나니까 3번은 2주 만에 싹 해결이 됐어요. 자, 어떻게 했냐? 남편분은 자기를 이렇게 정의하게 됐어요. 나는 늘 직장 생활에 치여서 가정에 마음은 있지만 가정을 실제로 돌보기 힘든 불쌍한 나. 아내도 자신을 정의했어요.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지만
남편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나랑 함께 해주지 못해서 늘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래는 나. 자, 좀 이제 제대로 정의가 된 것 같죠?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쉽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내가 바쁘다 보니까 늘 나를 찾고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랠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아내. 이거 이해시키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또 남편에 대해서 아이고 밤낮으로 일하느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우리 불쌍한 남편.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정의되더라고요. 마음은 참 있는데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제대로 주고 나누지 못하는 불쌍한 부부들, 우리 두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얼싸안고 울고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신기하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혹시 여기에 우리 집사님, 검사님들 남편 보기만 해도 막 우라가 치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처럼 인간을 불쌍하게 보셨던 예수님처럼 남편을 불쌍하게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을 아이고 자식놈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속썩이는 나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우리 아내, 애들에 대해서도 공부 안 하는 엉망진창인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 밤 10시, 9시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계속 얼마나 고생할까 불쌍한 우리 아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이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야 돼요. 뭐 아까 그림 그리는 거 부끄러워서 참여 안 하신 분들이 한두 분 보였는데, 이거는 모두가, 왜냐면 제가 실제로 70대 분들, 어르신분들로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안 할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이름은 삶의 장애물을 함께 극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자, 종이를 다 펼치세요. A4 종이 다 펼치시고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종이 없으신 분은 손 드세요. 볼펜이나 종이 없으신 분은. 네. 그럼 목사님이 주실 거예요. 네. 자, 없으신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질문하거나 보시면 안 되고 저한테도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왜냐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자, 자기 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혹시 여기에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옆에 분한테 적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으니까. 알았죠? 네. 자, 첫 번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신체 부위를 3군데를 적는데요, 내장기관, 심장 이런 거 안 됩니다. 콩팥 이런 거 안 되고요, 뇌 이런 거 안 됩니다. 외부기관, 눈, 코, 입, 팔, 다리, 허리, 발, 손 이런 거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알았죠? 3군데예요. 3개만 적어볼게요. 네, 그냥 짜르륵 적으시면 돼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어떤 분은 손, 눈, 입 이렇게 적겠죠, 그죠? 어떤 분은 팔, 다리, 귀 적겠고 그렇게. 자, 여기에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레이저 눈으로 보는데 지금도 막 끝까지 나는 안 적을 테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셔서 은혜와 위로를 해주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끝까지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다 적으셨죠? 다음으로
그 옆에 쭉쭉쭉 또 다음 거 적으시면 돼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5명을 적는데, 자, 부모님 안 됩니다. 부모님이면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2사람으로. 그 다음 자식들 안 됩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은 불리하겠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5분을 적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강아지가 꼭 적고 싶은데 하는 분 강아지 적으셔도 됩니다. 네. 5명만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면 친구 이름까지 적어주세요. 누군지, 뭐 순인지 철순지 이런 것까지. 가족 돼요, 가족 돼요. 근데 한 명씩 적으라는 거예요. 뭐 가족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뭐 부부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아버지, 어머니 또는 뭐 이렇게. 예. 자, 545 1123 차량 이동 바란다고 공지가 나왔네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5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혹시나 예수님, 하나님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 사람입니다. 예. 그럼 또 끝까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람 중에서 골라주세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아, 참고로 돌아가신 분은 죄송하지만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은 적으시면 안 돼요. 예. 현재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살아 계신 분 중에서. 예. 자, 이제 다음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유형적 물건이라 했는데, 유형적 물건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유형적 물건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지거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잘 들으세요. 뭐 휴대폰,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차,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이해되죠? 뭐 성경책은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종교적인 거는 오늘 여기에 요 프로그램에서는 적으면 안 돼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책 이런 거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일단은 그래서 유형적 물건을 적어주세요. 자기가 평소에 꼭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 나는 운동기구 이런 거 되고요. 네. 아니면 지갑 이런 것도 되고, 뭐 돈 이런 것도 돼요. 돈도 괜찮고, 집 뭐 이런 거, 다이어리 뭐 이런 것도 좋고요. 4개만 적어주세요. 뭐 나는 옷 입는 걸 좋아한다면 옷 이런 거 적으셔도 돼요. 어찌됐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 네. 더 적으셔도 덜 적으셔도 안 됩니다. 4가지 딱 맞춰서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무형적 가치예요. 이번에 무형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만질 수 없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사랑. 여기서도 신앙은 뺄게요. 신앙은 뺍니다. 사랑, 뭐 그 다음에 책임감, 아니면 뭐 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감사 이런 건 됩니다. 이런 거 중에서 3가지. 뭐 예를 들어 만질 수 없는 거,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적으면 총 15개가 적혀 있어야 돼요. 15개가. 신체 부위 3개, 사람들 5명, 유형적 가치 4개, 무형적 가치 3개입니다. 자, 덜 적으신 분. 네, 거의 다 적으셨다고 보고, 지금부터 아까처럼 서로 짝을 지어서 뭐 2분, 3분 다 괜찮으니까 제가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왜 골랐는지 아주 짧게 설명해 줘야 돼. 뭐 길게 설명하면 안 되고. 네, 서로 얘기 나눠볼게요. 시작.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15가지가 있죠. 요거를 딱 책상 위에 펼쳐보세요. 자, 펼치고 지금부터 자, 잠깐 눈을 다 같이 감아볼게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 따라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딱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정말 1년밖에 못 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많지가 않죠. 1년 동안 나는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적었던 15가지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누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자, 눈을 뜨시고 5가지를 포기하면서 그 5가지의 X를 그어주세요. 자, 잠시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15가지 중에 5가지를 포기하는데,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신체 부위를 포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눈을 포기하면 1년 동안 죽을 때까지 눈을 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을 포기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고, 다리를 포기하면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년까지, 죽을 동안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랑 내가 이제 1년 뒤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랑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할 수 없어요. 문자 이런 편지 이런 것도 못 주고받아요. 아예 연락 두절.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형적 물건을 만약에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그 물건을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휴대폰을 포기하면은 휴대폰을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무형적 가치, 책임감, 사랑 이런 거를 포기하면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5가지를 전체 중에서 X자 끊고 포기를 해주세요. 자, 힘드시겠지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5개를 꼭 그어주세요. 자, 포기를 하셨으면, 지금부터 포기하셨으면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왜 이걸 포기했는지를 1분씩 얘기를 해볼게요, 서로. 자, 이제 서로 설명을 주고받으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는 10개가 남아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삶이 7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지금부터 남편분과 좀 떨어지세요. 이제는 눈치 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자, 좀 떨어지시고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7개월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나는 10가지 남은 것 중에 4가지를 더 포기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 포기하는 거에 X를 2번씩 그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그 4가지를 더 포기해 주세요. 자, 이제 4가지를 더 포기했으니까 6가지가 남았죠. 그 4가지를 더 포기한 게 어떤 걸 포기했는지 또 똑같이 옆 사람이랑 한번 서로 나눠볼게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서로. 자, 서로 얘기를 나누셨으면 다시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한테는 6개의 가치들이 남아있죠. 네, 한번 자기한테 어떤 게 남았는지 쭉 보세요. 6개가 뭔지. 여섯 개가 남아있죠. 자, 그럼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중에 3가지를 더 또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번에 3가지를 마저 옆으로 짝대기를 그으면서 포기해 주세요. 그럼 이제 3개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자, 옆 사람하고 나눠볼게요. 나는 이제 3개를 뭘 없애고 3개 뭐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 서로 해주세요.
자, 다시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가지를 더 포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가지 더 포기해 주세요. 3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더 지워 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일주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 더를 지워주시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남겨주세요. 나머지는 다 지운 거예요.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자, 나는 아들이 2이라서 죽어도 이 2개 중에서 하나 못 고르겠어요 해도 고르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르셔야 돼요. 한 가지를. 자, 고르셨으면 지금부터는 서로 마지막으로 남은 이 한 가지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마지막에 한 개만 남겨놓으시는 걸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자,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시고 저를 주목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요 마지막 남은 하나는 좀 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것이 마지막에 남았을지가 좀 궁금한데, 자, 아까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던 형제님께서는 마지막에 뭘 남기셨나요? 행복. 왜 행복을 남기셨나요? 마지막에. 좋습니다. 여기 자매님은요? 사랑. 왜 사랑을 남기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서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옆에 자매님은요? 우정. 네, 여기는 어떤 무형적 가치가 거의 남았네요. 자, 우리 여기 어머님들은 또 다를 거예요. 네, 무엇을 남기셨나요? 손자를 남겼습니다. 역시 이제 예상대로 대답이 나옵니다. 손자. 네, 손자 손자가 몇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 아직. 손자 둘. 친손자 남는데 우리 손자가 남아 있어야 나를 뒤처리가. 손자가 남아있어야 뒤처리를 해준대요, 자기를. 네.
손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물론 사랑하시는데, 네,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얼굴만 확인했어. 얼굴, 자기 얼굴을요. 이유는요? 얼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특히 눈이 더 중요하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보는 거. 눈 남기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또 어떤 거 고르셨어요? 나도 눈만 안 긴. 또 눈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뭐 남기셨어요? 눈.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뭐 남기셨어요? 마지막에 입. 입을 남기신 이유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바랬어요.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바라셨을 거예요. 기도하려고 입. 갑자기 나도 입을 남겼어야 되나 싶죠, 그죠? 그죠? 근데 뭐 통성으로 안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죠, 그죠? 자, 뭐 남기셨어요? 입이 낫게. 입. 여기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 여기 입을 많이 남기셨어요. 한번 또 저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여기에 선생님께서 뭐 남기셨어요? 사랑. 이 표정에서 사랑이 막 보이십니다. 옆에는요? 사랑. 아빠. 드디어 아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빠가. 아빠 남기신 이유는요? 죄송한 게 많아서. 네. 이쪽에 약간 엄마 가능성 있는데 엄마가 아직 안 나와서. 자, 뭐 남기셨어요? 아버지요. 이유는요? 의미가 많아서. 뭐 남기셨어요? 사랑. 기쁨. 여러분, 어머님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토록 안 나온 적 처음이에요. 왜냐면 실제로는 엄마를 남기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70%가 넘어요. 그리고 잠시 재밌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부 상담 때, 이거 부부 세미나 때 하잖아요. 남편분들은 거의 8, 90%가 마지막에 아내를 남겨요. 근데 아내분들은 90% 이상 남편을 조기에 탈락시킵니다. 네. 아내분들은 누구를 남길까요? 그렇죠, 자식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군요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들은 자식을 대부분 남기시고 남편은 이러면서 아주 쉽게 처음에 탈락을 시키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남은 무언가가 있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돈 남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네, 한 분도 안 계시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까지 이 프로그램을 수천 명이 했는데요, 돈을 마지막에 적으신 분이 딱 2분 있었어요. 뭐 그런 분도 있죠, 그죠? 근데 2분. 거의 없어요, 거의. 특히 교회 이런 데는 더 없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이 우선순위대로 살고 있나요? 내가 마지막에 적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내 손자 또는 내 자신의 눈, 이런 것들을 아끼면서 우선순위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죠. 아마 솔직한 우선순위를 적어보라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적힐 거예요.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돈에 쪼들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례가 요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금방 탈락시킬 돈에 막 혈안이 되고 막 매달리고 힘들어하고 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하나씩 없앨 때 어땠어요, 기분이? 나중에는 막 저 상담사님 왜 자꾸 없애라 하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너무 잔인하다 싶죠, 그죠? 근데 진짜 다행인 얘기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포기할 때 힘들어했던 15가지가 현재 삶에 사실은 하나도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아닌 것도 다행이고, 물론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 내 가족을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되고 있어요. 당연한 것들, 너무나 우리가 몰랐던 이 당연한 것들이 감사한 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유, 우리 아들 포기 안 해서 다행이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집 내가 포기 안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게 너무너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족도 너무 감사하고, 내 속썩이는 내 남편, 아내, 자식 다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저 못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또는 당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나한테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범사에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삶 그 자체를 제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이 매우 가벼우실 거예요.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로또가 걸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정말 가벼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뭘 남겼을까요? 저는 제 아내를 남겼어요. 제가 아내랑 9년을 연애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는 뭘 남겼을까요? 다행히 아직은 저를 남겼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했는데, 안 뺏기려면 열심히 계속 저를 아내한테 헌신해야겠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겠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겠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 하나님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것도 감사, 오늘 15가지 있잖아요. 하나하나 읊으면서 주여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더 감사하고 하면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게 저희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토닥토닥은 이미 상담을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또는 내 가족이나 아는 사람 중에 힘든 분이 있으면 토닥토닥이 아니어도 좋아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추천해 주면은 아마 그분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불평불만하고 정말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로써 그런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인 줄 알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서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